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뿐만 분도 그렇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성경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할 때 그 한 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한 짧게는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전체를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한 장도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말씀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다. 이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이 여러분 떡을 가져오는 걸 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이죠. 4,000명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먹인 기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누룩이 뭐냐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4천 명을 먹였잖아요. 또 거기 남은 떡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떡에 대해서. 근데 본인들이 떡 가져온 거를 잊은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떡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조금 전에 바로 내가 4천 명을 내가 떡 7개로 먹이지 않았냐. 또 그 전에는 떡 5개로 5천 명 먹이지 아니하였냐 하면서 너희들 왜 또 떡 때문에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거겠죠. 돈이겠죠. 물질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의 떡 문제, 나의 먹고 사는 걸 돌아보면 물론 고비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떡과 물질 먹고 사는 걸 책임지고 돌봐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근데 우리는 또 오늘 하루 또 나에게 돈 문제 생기면 물질 문제 생기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요. 너희들 왜 또 돈 때문에 걱정하냐? 또 물질 때문에 걱정하냐? 지난날 내가 너에게 정말 먹고 사는 거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물질의 필요 채워주지 않았냐? 오늘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때 지난날 내가 5병의 기적으로 7병의 기적으로 내가 너희들 먹이지 않았냐? 근데 왜 또 걱정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는 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떡이 없거든요. 실제로 떡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또 떡이 없는 떡을 또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거든요. 여전히 떡이 없는 현실과 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 앞에 누가 있어요? 지난날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으로 떡을 채우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자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누룩은요 잘못된 것을 말하면 여러분 누룩은 퍼지는 거거든요.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나쁜 것을 죄를 전염시킬 때 여러분 누룩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어떤 잘못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취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많이 바라보고 주님 생각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취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늘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할 때, 사두개인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겉모양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완전히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습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 사랑하는 거예요. 명예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은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주님보다 성공을 더 의지해요.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바라보는 게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혹시 주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보다 돈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닌 돈보다 세상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지 못하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특별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이런 분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주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분명한 건 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눈만 열려서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아닌 다른, 오직 나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부어져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보 이 가이사라는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이, 가이사 말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는 바로 그 헤롯 빌립 헤롯이 여러분 유대의 왕으로서 빌립보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이 가이사라에서는 누가 왕일까요? 누가 신일까요? 누가 하나님일까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는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나간 빌립보 가이사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당장 세상 나가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19로 해서 교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비결이 나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어떤 곳이라 했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순종을 말씀하세요. 잘 아는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면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사탄을 이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합심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귀를 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들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면 교회는 어떻게 뭘 순종해야 돼요? 합심기도를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세겹절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겹절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마귀가 엄청 방해해요. 세겹절 기도 진짜 그 주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서로 세 명이 기도 짝이 돼서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 생명권 축제를 앞두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영권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 내 자녀, 내 부모님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내 가족들 구원받는 날 더 빨리 옵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 세겹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세겹절 기도를 계속해서 이거를 하라는 마음을 계속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 어려움 있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가라. 포도나무 교회는 세겹절 기도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이기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요. 이놈의 마귀 귀신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마귀 귀신에서도 설교했지만 여전히 마귀 귀신이 얼마나 나와 내 가족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마귀를 꺾는데도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데도요, 여러분 정말 세겹절 기도도 우리 교회 안에 합심기도, 연합기도, 세겹절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또 한 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영혼들을,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전도대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전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천국을 열어주고 있고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건 저희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새 가족 보내신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포도나무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라. 계속 복음을 열어서 천국 문을 세상을 위해서 열어주라.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택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번에 생명권 축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겹절 기도, 생명권 축제를 통해서 기도와 전도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껏 세워가시고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뒷부분 말씀을 좀 간단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 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잠깐 뒷부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때가 돼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여러분, 항변했단 말이 예수님을 꾸짖다란 말이에요.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뭐요? 주님, 웬 고난이에요. 웬 십자가 고난이에요. 결코 그 일이 주님께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쉽게 적용하겠습니다. 주님이 좀 깨닫게 하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고난의 길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오늘 마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나는 이 고난이 지긋지긋해요. 이제 고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심한 말을 하죠. 우리가 똑같이 베드로 같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여기서 말한 나를 부인하고 뭐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있냐? 이런 고난은 내게 없어야 된다. 바로 그런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고난이 있대도요 예수님 따라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로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이 사는 길이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국엔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들 겪는 고난들, 많은 고난들,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저도 주님, 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 받는 것,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따라가다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신 주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 왜 많아요? 이런 날 십자가를 못 박으세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 믿는 그 길은 고난이 있는 길이죠. 나는 죽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직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특별히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떡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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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의 씨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꺾여지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합심기도로 땅에서 마귀를 묶고 합심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특별히 세겹질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한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문 이상 가운데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사요 생명구원 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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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합심기도의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겹질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세겹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세겹질 기도를 통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악한 마귀 역사가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역사가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생명권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천국문을 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고난 받으셨고요,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은 고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중에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가게 하셔서 결국엔 내게 있는 고난들이, 많은 고난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의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